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 9일차 말씀 나눔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자유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8장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울은 단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줄 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단편적인 답을 주지 않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만나는 신앙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신앙적인 기준과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같은 애매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되는 그 원리, 기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왜요? 사랑이 공동체를 세우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만나는 애매한 문제들, 내 속에서 갈등이 되든지 혹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되는 문제들을 만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쪽을 택하는 편이, 어떻게 하는 편이 더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인가? 이걸 고민하고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원리, 두 번째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기준이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기준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해라. 이게 가만 보면 왜 이런 고민들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생기는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선택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만 해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어느 한쪽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연륜이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은 교회를 점점 든든히 세워가지만 또 어떤 선택은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잖아요. 이 선택의 자유가 공동체에게만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고 그 선택을 하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공동체적 차원이었다면, 그 두 번째 기준은 개인적 차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어떤 선택은 그 개인을 신앙 안에서 지키고 성장시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지만, 또 어떤 선택은 그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최후에는 종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선택의 기준도 공동체적 차원의 기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 차원의 기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어느 쪽이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도장쾅 구원 확정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중도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 탈락.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힘주어 이야기하는 점이 이러한 점입니다. 이 먼저 운동선수를 비유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이 고린도 사람들 잘 이해하라고.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범그리스 경기, 판헬레닉 경기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올림픽으로 알고 있는 올림피아 제전, 나머지 세 가지 경기가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그리고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이 큰 네 경기를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에서 판헬레닉 지역에서 있었던
제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림피아랑 피티아 제전은 4년마다 열리는 경기고 또 네메아랑 이스트미아 제전은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예요. 가장 유명한 우리가 올림픽이 올림피아 경기가 기원전 8세기경에 시작됐다 이렇게 기원전 6세기경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개최되었던 판헬레닉 경기인 이스트미아 제전은 기원전 8세기경, 다시 말해서 올림피아 경기가 시작되기 200년 전부터 시작된 경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경기가 어디에서 열렸어요? 고린도에서 열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한 700년 정도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큰 그 지역 국제 경기, 스포츠 경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유서 깊은 스포츠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보던 거니까. 먼저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이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봐라. 트랙 달리는 선수들을 봐라. 출발만 하면 다 상 받더냐? 그렇지 않은 건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못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봐와서 알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봐와서 알겠지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을 타려고 하는 선수들마다 한번 봐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한다면 주어진 자유를 다 누려서는 안 된다. 선수들 생활 봐라. 잠도 조절하지, 먹을 것도 조절하지, 얼마나 절제하면서 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스스로 자신을 쳐 복종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버림을 받을까 한다. 자신도 상을 못 받을까 한다. 나조차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까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운동의 세계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약속,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부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유적으로 이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백성들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세례 받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신약의 백성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된 구원이 가나안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출애굽했던 성인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조차. 그 이후에 쭉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했던 사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 멸망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무슨 말인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방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더라, 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게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지옥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나 같은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천국을 향하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집중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해도 된다고 해서 막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한 것 같으니까 실생활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는 이 선택의 문제들,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한번 술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술 안 먹잖아요.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좀 그만 나오시죠, 이러면은 저 술을 못 끊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인이 술을 먹느냐? 여러분, 술 먹으면 죄입니까? 여러분, 죄라서 안 드시는 거예요? 죄 아니에요? 왜 안 드세요? 여러분, 먹어도 되죠. 사실은 죄는 아니니까.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판할 때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 고기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예수님 술 잘 드셨단 말이에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먹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두 가지 원리, 기준 때문에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이 있다 그랬어요. 공동체적 차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목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끝나고 나가는 길입니다. 어제 주일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교도 하고, 오늘 너무 힘들다, 이대로는 못 가겠네. 그리고 가다가 돌아서 코너에 있는 편의점에 간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캔맥주를 하나 탁 사가지고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새벽부터 탁 가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면서, 야, 시원하네, 이 맛이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마치고 가다가 박 목사님 왜 혼자서 드세요? 이러면서 와서 같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떨 것 같아요? 차마 제 이름도 못 부를걸, 저 왜 저래, 박 목사님 저 왜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오늘 한 거, 개인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술이요, 한두 잔 먹을 때까지는 그게 뭐 한두 잔 먹는 게 대단해? 성경에도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먹지 말라 그랬나? 안 취할 정도까지만 먹으면 되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똑같은 질문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취할 정도까지만 먹는 건 괜찮습니까? 선교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 문화권 안에서는 술 문화가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와인 같은 거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마시잖아요. 그죠? 다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이게 편안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홀짝홀짝 요만큼씩 따라서. 이게 여러분 괜찮아요. 뭐 술 먹는 거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드셔도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술 먹어도 된대. 가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 술을 어떻게 먹어요? 말통으로 먹는 거예요. 막 갖다 놓고 먹고 막. 한 번만 사람들이 술 먹기 시작하면 막 기어다니고 가족도 없고 싸우고 관계가 깨지고.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 한국 문화 안에서 술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구나. 개인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그런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술 먹는 자리 한번 보세요. 화사하고 밝고 건전한 자리가 거의 없죠. 술 먹는 자리가 그래요. 어둡고 금침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술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 같아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면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잔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내 스스로 절제하고 나를 쳐 복종해서 안 먹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해야 되는 걸로 한번 예를 적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왜 새벽에 이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피곤한데 나와서 하십니까?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왜 교회는 저녁 기도는 놓고 새벽 기도만 있어요? 새벽에 너무 저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일어나겠는데요? 힘든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 해도 되죠. 저녁에 정신 맑고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더 잘 될 텐데 왜 새벽에 하느냐?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만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문화가 있는데 저녁에 정기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레귤러하게. 근데 하려고 보니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안 돼. 저녁에 보면 여러분 뭐가 많아요. 저녁에 보면 뭐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가족 모임도 많고 또 집에 가면 재밌는 것도 다 저녁에 해요. 여러분, 그죠? 뭐 드라마 이런 거 다 저녁에 하잖아요. 저녁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요, 정기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하루 해야 되고 이틀 쉬었다 하루 해야 되고 그게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나 따져보면 언제예요? 다 자는 시간. 여러분, 새벽에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가십니까? 뭐 드라마 재밌는 거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TV 켜십니까? 새벽은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해. 다 자요. 나만 일찍 일어나면 홀로 고요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의 영성을 쌓고자 하니까 어느 시간을 택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과 절제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말씀 한번 해봅시다. 말씀 묵상 여러분들 하십니까? 예배 시간 와서 설교 듣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밥 지어 먹듯이 여러분 성경책 보고 말씀 묵상 하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설교 준비할 때 아니면 말씀을 깊이 볼 기회가 잘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낮에는 뭐 신방하고 바쁘고 설교 준비하고 개인적인 묵상 시간이 안 돼요. 저녁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가면 뭐 식구들이 다 조용히 저 말씀 묵상하라고 조용히 있습니까? TV 보고 뭐 애는 컴퓨터하고 놀고 막 떠들고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새벽에 나도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겠는데 큐티를 해야겠는데 언제 하지?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 되겠구나.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나면서부터 비만된 자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바울도 디모데한테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럼 운동도 해야 되고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언제 하지? 새벽 기도 전에 해야 되겠구나. 저는 새벽 기도 전에 합니다.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큐티를 하고 와요. 항상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한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잠은 언제 잡니까? 일찍 자면 되죠. 밤에 드라마 안 보면 돼요. 저희 집은 8시 넘으면 다 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일찍 자야 되니까 다 불 끄고 할 거 있으면 조용히 해라. 9시에는 최대한 잠이 들게. 여러분, 일부러 자기의 삶을 스스로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천국까지 향하는 그 성화의 과정, 거룩함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벗어나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중도에 탈락할까봐 긴장하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죠.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더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건지셨어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잘못된 선택들을 순간순간 하니까. 끝까지 그게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에요.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그 길에서,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놈들 천국길에서 탈락 하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얘기를 하죠. 마지막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는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로 중도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믿음을 살아낼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해라. 그 방법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방법이 나왔죠.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절제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듯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스스로 복종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 천국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시험당하고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쳐 절제하고 복종시킴으로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는 믿음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